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반응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메시아로 기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하였던 것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셨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칭송하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시기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표면적인 이유로는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원을 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 방비를 가장 철저히 했던 시기이고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기대감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출애굽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명절만 되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기대감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써 그 집을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이었고, 이는 자연히 오늘 우리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 칭송,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이 반응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조된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만 특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특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오서 들어오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잘 걸어오시다가 왜 예루살렘에 거의 이르러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마땅한 목적과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해놓은 말에 얽매여서 진짜 단지 그냥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니까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이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와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가장 고조되었고 그러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폭동과 반란의 조짐들이 감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국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장 고조될 때 당연히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에게 어떠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폭동과 반란의 조짐들이 늘 감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6월절 기간만 되면 특별히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인 기마 부대를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행진시킴으로써 곧 일어날지 모를 폭동과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유명한 기마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에 6월절만 되면은 그 전부터 행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저렇게 위대한 군대가 있는 로마를 우리가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은 크고 우람한 군마를 타고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과 힘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던 어떤 한 인물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제국의 마병들이 바닷물에 빠지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무리들이 쫙 갈라지는 모습, 그 장면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연히 나귀와 대비되는 말을 타고 진격해 들어오는 이 로마의 군대들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기로 군마는 평범한 사람의 전투력마저도 급상승시키는 전투력의 고급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마를 타기 위해서는 말을 타는 기술 정도는 익혀야 하겠지만 별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군마에 타게 되면 아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탄 백마나 멋진 백마나 삼국지의 여포나 관우가 탔다고 하는 적토마에 잠깐이라도 올라타 있기만 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반면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타도 나폴레옹이나 여포나 관우가 타더라도 우스꽝스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군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제가 서울 광진구에 살았었는데 제가 서울 광진구에 살 때 집 근처에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나귀라는 동물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귀를 보면은 제 키보다 키가 작습니다. 근데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 자체가 말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김새나 풍채가 보고만 있어도 괜히 웃음이 나는 그런 모양과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뭘 먹거나 걸어 다녀도 굉장히 그 하는 풍채나 모습이 우습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차라리 걸어갈지언정 나귀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어른 남자가 잘 걸어가다가 걸어가는 게 힘들다고 아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그 몸에 맞지도 않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자세와 몸짓으로 타고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걸어갈지언정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른도 그런 우스운 짓을 하진 않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의미심장한 모습 아닙니까? 나귀를 부르시고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의 군마들을 능히 이겨내버리시는 예수님의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군마 앞에서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군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마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힘으로는 절대 로마를 당해내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당해낼 수 있을까? 힘으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군마보다 더 강력한 군마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그 군마를 얻기 위해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군마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힘으로 이길 생각이 별로 없으며 또 다른 면에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군마의 필요성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마를 가지고 진격해오는 로마를 보면서도 힘으로 로마를 이길 생각이 전혀 없음과 동시에 그와는 또 다른 면에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은 군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탐으로써 군마를 탄 이들에게 멋들어지게 치욕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굴욕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굳이 나귀를 탐으로써 그 군마를 탄 이들에게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저마다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모양으로 지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 줄 믿지만 우리가 한번 기분 좋게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장동건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막 김태희고 다 원빈이고 강동원이고 송혜교 전지현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막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 외모가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그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팅에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얼굴이 장동건이고 김태희인데 이제 고등학생 티를 막 벗고 멋을 부리고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 외모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겠습니까? 3대3 미팅을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너무나 잘 사는 애들인 겁니다. 너무나 잘 살아서 외제차를 타고 오고 명품백을 들고 오고 막 이렇습니다. 저도 미팅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외제차도 없고 명품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해가지고 나는 외제차도 없고 명품백도 없어. 난 거기에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이용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동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빈이고 강동원입니다. 김태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세로 미팅에 나가시겠습니까? 나는 외제차도 없고 명품백도 없으니까 쭈구리처럼 막 주눅 들어가지고 미팅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얼굴이 강동원인데, 내 얼굴이 송혜교인데, 아마 그냥 외제차가 아니라 자전거 막 레포츠 자전거 스포츠용 그런 걸 타고 갈지라도 미팅에 자신감 있게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그 20대 소녀들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온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타고 왔으면 무슨 미팅에 자전거지? 좀 아닌데?
왠지 막 땀 냄새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데 그 내리는 사람이 장동건이고 강동원이면 왠지 남들보다도 건강할 것 같고 더 매력이 넘치게 보일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얼굴이 강동원이니까 내가 외제차가 없고 명품백이 없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비닐봉다리를 들고 갈지라도 우리의 얼굴이 만약에 강동원이고 김태희라면 우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미팅에 나가는 20살 시절을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자신감이 내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제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품백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력으로 그들과 상대할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군보다 강한 군마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적어도 로마군의 군마를 상대하려면 서양으로 치면은 나폴레옹의 백마나 동양으로 치면은 여포나 관우의 적토마 정도가 필요하겠다. 가서 프랑스에 가서 중국에 가서 그 훌륭한 백마를, 그 훌륭한 적토마를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와라 라고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향력으로 로마와 상대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곳에 나오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을 끌어오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짜 힘과 권위, 20대 소녀들을 꼬실 수 있는 힘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냥 세발 자전거 타고 갈게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같은 팀에서 축구를 하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잣집 도련님 축구선수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집 막내 아들 축구선수였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축구선수는 공격수로 그리고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은 수비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팀에서 축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둘 다 실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팀에 각각 서로 다른 팀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실력이 굉장히 막강하게 성장하는 선수들이 되었는데 이 가난한 집에서 이 가난한 집 막내 아들 축구 선수가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가 더 뛰어나다, 그의 수비가 더 뛰어나다. 부잣집 도련님 그 축구 선수의 공격보다 이 가난한 축구 선수, 이 막내 아들 축구 선수의 수비 실력이 더 뛰어나다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그 둘이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각 팀이 만나게 된 겁니다. 경기에 앞서서 기자들이 이제 그 두 선수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축구팀에서 뛰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공격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상대를 도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녀석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가난뱅이여가지고 항상 다 떨어진 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저를 수비했던 녀석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제 몸을 한 번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그 녀석은 저를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 녀석은 다 떨어진 운동화나 신고 축구 차는 놈이어서 없는 놈이어가지고 축구 잘 차고 나서 제가 돈 주면서 이거 갖고 빵이랑 우유 사오고 거스름 돈은 너 가져라 하면은 불이나게 그거 사오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발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그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뛰고 있는 프로축구팀의 팬들이 본 겁니다. 엄청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선수를 감히 능멸해 모욕해? 저런 못 배운 놈을 만나라고 하면서 부자면 다야라고 하면서 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면서 우리 팀 선수를 모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례 없는 모금 운동을 벌여서 진짜 이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축구화를, 엄청난 명품 축구화를 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땅히 최고급 축구화를 신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가난한 집 막내 아들 축구 선수가 최고급 축구화를 신고 경기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냥 축구화도 아니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밑창이 다 틀어지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금방 조금 뛰면 다 먼지로 분해되고 말 것 같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등장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벙찌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팬들이, 그 가난한 축구 선수의 팬들이, 아니 우리가 최고급 축구화를 사줬는데 왜 신지 않고 나왔냐며 그 선수를 다그쳤겠습니까? 상대 팬들이 이 선수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온 것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상대팀 팬들이 조용한 것입니다.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그 카메라가 부잣집 도련님 선수의 표정을 잡는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하면서 입술이 실룩실룩거리고 볼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이내 가난한 집 막내 아들 선수팀 응원단 쪽에서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경기를 이긴 것 같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경기를 다 보지 않았지만 이 경기는 이미 이겼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한 선수가 그 공격수를 방어하는데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나와도 제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거기에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수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왔네? 이거는 이 경기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맞선 다윗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도 없는 나이였는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는 골리앗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해도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여포나 장비나 관우처럼 워낙에 범접할 수가 없는 엄청난 장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저 겁을 먹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돌멩이들을 집어들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내용 전체를 이미 결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뒤의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 1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장면을 진짜 생각해보니까 물론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 것 같다는 확신도 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매우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결과를 설령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거 뭔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51대 49쯤으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칼과 창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고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들고 얍얍 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면은 야 저러다 지겠는데? 다윗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스멀스멀 나아가는데 골리앗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섬주섬 돌멩이를 집어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6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어서 26절부터 31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상대하시는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그에 준하는 강한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군마를 타고 있는 로마를 상대하시면서 그에 상응할 만한 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폭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으로 맞서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평화를 이미 이루신 것이나 다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 싸움에서 결과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미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기 어느 구석진 자리에 볼품없이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가 타게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누가 또는 그 스스로 주님, 저는 볼품없는 나귀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이 타시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저를 타신다면 주님도 비웃음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볼품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도 심히 부끄러워하면서 심히 민망해하면서 심히 죄스러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존재를 타시니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거 너무 민망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그 가난한 집 막내 아들 축구선수에 다 떨어진 운동화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인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왜 나를 신었을까? 나 때문에 우리 주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해야 할 일입니까? 나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 미련한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떨어진 운동화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다 떨어진 운동화에 불과하지만 그는 주인의 당당함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다 떨어진 운동화에 불과하지만 그는 이제 주인의 자신감을 닮아서 그라운드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다 떨어진 운동화에 불과하지만
그 주인을 향해 울려 퍼지는 환호성 속에서 그 선취된 승리와 영광을 만끽하며 누릴 자격이 그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그를 신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등에 업은 그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등에 업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주인을 향해 울려 퍼지는 호산나라는 칭송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나처럼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께서 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 나처럼 약한 자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걱정스러워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걱정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량의 이순신이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걱정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를 대체 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 우리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승리를 100%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신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 부족한 나귀입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한 소년이 소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소녀가 동네 오빠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동네 오빠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 소녀에게 동네 오빠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겠습니까? 갈수록 너무나 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오빠는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짝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소녀가 오빠를 너무나 좋아해질수록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입니까? 그 오빠가 그 소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순간에 이 소녀의 자존감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 오빠가 너무나 큰 존재여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큰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니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보다 자존감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부르시고 끌어오라 하시고 내가 너를 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선취된 승리의 날에 동참케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